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롭게 러시아 제국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22년이니까 91년에 해체돼서 한 70년 정도를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하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소비에트 연방이 왜 무너졌는가 어떤 그런 글을 봤는데 이 연방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수민족들과의 이 네트워크에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와해가 됐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결국 강한 대국이었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하나의 어떤 힘들이죠. 그 힘들을 모으는 그물망상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보니까 이 중국은 매년 4,000km 정도 되는 이 고속도로망을 지금 신설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4,000km. 전체 보니까 25,100km입니다. 고속도로망이. 이 사람들이 해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이 고속도로망을 또 설치를 하고 또 사막 지역에다가도 도로를 깔고 또 고속철도도 깔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길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소수민족들의 어떤 반란이나 또 이들의 어떤 그런 그 독립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어떤 그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그 지역 간의 이런 격차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결국 이런 그 도로망들을 그 설치하는 여기에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길이 만들어지면 아무리 넓게 퍼져 있어도 그 문화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제압하기 위해서 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도로망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어떤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차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결국 이런 그 중국 땅을 하나로 러시아처럼 붕괴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러한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서의 그 도로, 길.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이야기에서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로마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도로 아닙니까? 도로. 잘 닦아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모든 뭐 물자라든지 또 군사 모든 어떤 이런 그 부분들이 이동할 때에 신속하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길이라는 것이 결국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리가 연결이 된 것과 다리가 없는 것과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에 어떤 그 길이 없고 만약에 걸어서 둘러서 몇 시간 몇 날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을은 아마 굉장히 낙후된 그러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제 길이에요. 도로. 바로 이 도로나 이 길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늘 제목처럼 이 중보, 중재 그 역할을 우리가 다리, 도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어떤 그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중재 역할을 해줄 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농담 삼아서 그래도 집안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 돼. 그 집안에 뭐 법조인 한 명은 있어야 돼. 있나요 다? 의사 한 분씩? 없으면 교회에서라도 좀 누구 좀 잘 알아서 타고 들어가야 돼. 타고 들어가서 그러면은 뭐 2인실로 갈고 6인실로 가고 그죠? 뭐 이틀 기다리고 하루 만에 들어가고 여기 하나들이 중재 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접근하기 위해서의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중재 역할인데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이 길을 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내주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연결시켜주고 또 이제 관계를 맺게 해주면
훨씬 더 이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이게 미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옮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중재 역할하는 사람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훌륭한 이런 그 중재자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좀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리가 될지 몰라요. 그죠? 아멘이죠? 다리 없어요, 우리 교회? 다리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직장 갈 수도 있고요. 좋은 어떤 곳에도 소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 역할은 그래서 누가 나의 인생의 다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서로서로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쪽으로 좀 연결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능력만 많으면 막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그 다리의 어떤 연결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막 다리를 막 사방팔방에서 놔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놀라운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분들 그 호칭 중에 브로커 들어보셨죠? 브로커 그리고 슈퍼 에이전트들 이런 단어들. 그 브로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좀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 그 30개 정도 되는 그 구단들이 거의 뭐 공공의 적처럼 생각하는 그 에이전트가 있어요. 스캇 보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보라스라는 사람은 이 슈퍼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선수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구단에다가 소개를 하는 어떤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선수를 좀 더 이제 비싸게 이제 구단에다가 이제 넘기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수수료가 한 3%에서 4% 되는데 이 스캇 보라스라는 사람은 한 6%를 먹는다 그래요. 6%. 그만큼 막강한 권력이에요. 막강한 권력인데 이 스캇 보라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메이저리그의 구단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주물럭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처음으로 이 선수들의 어떤 신체, 나이, 신체 어떤 능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막 접근을 해서 이 선수의 시장 가치라든지 앞으로 몇 년을 더 뛰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이제 평가를 내리니까 이 구단에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제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상할 때 자료를 많이 가지고 들어가니까 협상에서 이 보라스라는 사람이 막강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을 대박 계약을 체결시킵니다. 그 사람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박을 터뜨려야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큰 이 계약들을 이제 체결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이 유현진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아무도 그 유현진 선수를 제대로 평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2011년에 스캇 보라스는 딱 본 거예요. 잠재 능력을. 그들 특급 유망주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죠? 누가 봐도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대박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대박인 사람을 대박으로 파는 것은 대박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가시니까. 근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가능성을 딱 보고 입을 딱 체결하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보라스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 그래서 유현진을 아주 대박을 터뜨린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유현진한테 이 모든 걸 다 맡겨보세요 한번. 너가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상대하고 네가 계약하고 네가 뭐 협상해봐라. 던져보세요. 못합니다. 라면이나 진라면이나 먹고 있어야지. 못해요. 이게 협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중재예요. 뭐 언론 중재 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이 내가 미치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 중재 역할. 이거 바로 이제 유현진 같은 경우도 보라스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가 훨씬 더 이제 높게 그리고 남들이 몰라주는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그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중재예요, 중재. 그래서 뭐 세금 관련해서 우리가 세무서를 찾아가고, 그죠? 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뭐 변호사들을 뭐 선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풀면 뭐 몇천만 원을 내야 될 세금이 그 사람들을 쓰면은요, 몇십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탈세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런 또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들은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데, 그들이 중재 역할로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풀어준다는 것이죠. 풀어준다. 이 브로커라고 하는 거 개념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자들, 뭐 이런 조선족들, 우리 한국에 미랑으로 뭐 들어오고 이럴 때, 이제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 근데 장난을 치죠. 중재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중재하게 됐을 때는 큰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런 중재가 필요한데, 욥이 지금 오늘 이 9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중재. 우리 지난주에 8장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욥을 계속 이제 또 정죄하잖아요. 인간의 법칙으로 또 너가 죄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화를 당한 것이다 라고 그냥 아픈 가슴을 콕콕 찌르고 있어요. 이럴 때 욥은 지금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뭔가 문제를 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욥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은 중보자를 원해요. 중보자. 내 삶에 우리 사이에 빌닷과 욥의 사이에 엘리바스와 욥의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심판해 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판해 줄 자가. 이게 지금 9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욥은요,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절망을. 철저하게 지금 더 이상 뭐 친구들하고 싸울 힘도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만 내가 지금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누가 과연 또 설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죄악되게 산 건 아니다. 나는 정말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설사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의롭을 자랑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나와 갭이 너무 차이 나는 분이다. 이 사이에서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9장에서 말하는 욥의 어떤 그런 탄식이에요. 욥의 탄식.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33절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 사이에 빌닷과 욥이죠. 또 엘리바스나 이런 친구들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손을 얹을 이 말은 우리 사이에 중재할 자가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갈 텐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 나에게는 이 중재자가 지금 필요하다.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중보자가 도와주신다면 자기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중보자가 있다면. 욥이 지금 이 구약 성경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중보자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중보자 신학.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중보되심을 우리가 이 욥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욥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중보자, 그 중보자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교 역할을. 근데 지금 욥은 이 부분에서 지금 간절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변해 줄 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자, 그 구속자, 대변자, 이 중재자가 지금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게 지금 없구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서 판결할 자가 없구나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기 19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 중보자,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예언과도 같은 그리고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욥은 지금 이런 그 중보자에 대한 간절한 그런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게 문제가 풀릴 수가 없거든요.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은 특사를 보내잖아요. 뭐 지미 카터라든 이런 분들 가가지고 미국하고 북한이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런 그 특사 역할, 중재 역할 하는 거예요. 중재 역할. 그 중재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그 중재 역할을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유일한 중보자,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가운데에 마리아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는데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 최덕선 교수님께서 쓰신 글인데 이분 글을 한번 이제 몇 줄 동안 이제 연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면 로마 가톨릭 안에는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교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 오늘 첫 번째로 나갔던 그 글에도 보면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중보자의 그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마리아까지도 올려놓고 있어요. 그만큼 마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그 신분을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벗어나서 지금 존경의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지금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정해놓으신 중보의 그 사역까지 마리아를 지금 올려놨거든요. 이것에 대한 그 글들인데 우리 두고두고 참조하셔서 나름대로 우리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그러세요.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곧 길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기도 합니다. 길이요, 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중보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적 사역을 하신다. 문으로서의 역할, 길로서의 역할, 다리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욥이 지금 얼마나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자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이 갈등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누가 나의 삶에 이런 중보,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에 나의 죄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변론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중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부분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정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사탄이에요. 사단의 정죄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막 참소해요. 너 그날 이 짓 했지, 저 짓 했지, 월요일날 이 짓 하고 화요일날 저 짓 하고 그냥 랩하듯이 그냥 아마 마귀가 여러분들 아마 참소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마 머리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머리를 못 들어요. 마귀가 하는 참소에 대해서. 그럴 때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기독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구원은요, 내가 지금 막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막 깨끗한 천사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이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탄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덮어줄 수 있구나. 그가 나의 죄를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마귀의 참소 앞에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막 참소할 때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죄인이야. 고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기독교를 헛믿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과 저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의인이 돼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교만해지고 간판난하고 남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그 사람은 중보자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중보자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정죄당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지금 원하고 있는 이 중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
다윗과 사울 사이에도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죠? 그 억울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이를 재판하는 그 문제에서도 참된 어머니, 아기의 정말 엄마는 이 문제를 풀어줄 자가 필요했어요. 거기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문제를 이제 중지해 줬죠.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이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진정한 중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관련된 것, 죄에 대해 관련된 것,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삶의 답답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생사에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억울함을 막 토로하세요. 우리의 눈의 눈물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억울함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 앞에 토로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그러한 그 자리에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들려지는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내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